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기준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복의 기준,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내 현장에 원하시는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실은 듣다 보면 들을 때는 알겠고 그리고 또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상당 많은 부분에 말씀과 삶의 갭을 차이점을 뭐라고 하죠? 거리를 많이 느끼죠. 난 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또 어떨 때 난 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막 생각대로 믿음대로 막 변하면 좋겠지만 좀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물음표도 생기고 X표가 딱 우리의 삶에 머물 때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뭐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응답 없음을 익숙해하고 당연시 여겨. 그리고 영적으로 그 자리에 그냥 내 있던 데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뭐 그냥 그냥 말씀과 내 삶이 불일치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뭐라고 하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걷고자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연약함이나 혹은 내 상태를 느끼고 타기게 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 성취하세요. 어디에 성취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 함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내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가 내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 나의 연약함을 겪을 때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런 상태 속에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작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여정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걸 겪고 있습니까? 영적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풍요와 많은 성공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 속에 있지만 갈등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정신병이나 그죠? 정신 문제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저 이번 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아이가 1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총을 가지고 9명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8명 죽였어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지금 뭐 총기 사고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13살짜리 아이가 13살짜리 8명을 죽였다니까요.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예요. 아버지 총을 몰래 가져가서 자기가 어떤 아이를 죽일 거다 다 계획해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죠.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로 인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어둠에 갇혀서 빛을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부패된 상태인데도 부패한지도 모르고 그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끊어진 시대 속에 살아간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의 많은 문제, 영적인 빈곤, 갈등, 무지, 포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시대 문제 보면서 얼마나 요즘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까? 보면서 우리의 눈이 세속적인 상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진리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와 영적으로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먼저 소금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좀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소금이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 익숙하고 최대한 덜 먹으려고 하고, 그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때, 이 시대 때는 소금이 귀했습니까? 아니면 흔했겠습니까? 엄청 귀한 거거든요. 소금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 유대교 문헌에 보면 첫 번째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목록,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목록으로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방부제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도 소금이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썩지 않게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항상 쓰임받았어요. 뿐 아닙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으로도 쓰임받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소금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은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기록되고 쓰임받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시대에 뭐요?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게 필요 없어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뭐요? 나를 살리는 것.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죠? 사단의 거짓말에 갇혀 영적으로 부패되고 정죄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영적인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필요한 사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의 말에 갇혀 살고 상처에 묶여 살고 상황에 무너지고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있잖아요. 현장의 사람들 다 보면서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람의 어떤 일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좀 말 한마디라도 뭐 살리는 말하고 뭔가 좀 바뀐 것 같다면 이쁘다고 멋있다고 해주고.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애들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야, 부모님 좀 살려라. 고맙단 말 하나, 엄마 보고 이쁘단 말 하나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가 옷을 아무리 이상하게 입어도 이쁘다고 칭찬해줘라. 같이 안 다니면 된다.
맨날 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봐라. 오늘 수업 최고였다고. 말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랩런트 하나가 딱 마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최고였어요.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내가 교편 20년 만에 이런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궁금한 거 없냐면서 막 물어보고. 근데 문제가 얘가 아는 게 없거든요. 아는 게 있어야지 궁금할 텐데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단점이 수업 최고였어요. 근데 뭐가 최고였니라고 하면 답할 수 없는 아이. 그런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아빠한테도 진짜 최고라고.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편안하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예? 제가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복음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도 뭐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뭐예요? 살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가족도 그렇고. 예? 사람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답답한 거 이해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뭐예요? 영적인 부패와 사단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뭐예요? 현장이 뭐예요?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시선과 방향이 계속 틀린 곳에 향했어요. 그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딱 말이 갇혔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모든 말과 딱 시선 갇혔어요. 근데 조금만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혼란만 난 시대 속에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생명을 살리고 썩지 않게 하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딱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포스란 단어를 쓰고요, 똑같은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르라는 단어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시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마땅한 성도의 길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빛이다 말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힌다, 맞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밝히냐고요? 이 빛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 탁월함이 드러나고 혹은 내 상처가 드러나고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한 어떤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는데 재밌게 썼어요. 나귀의 관점으로 쓴 거죠. 나귀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이러면서 하니까 나귀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대요. 얘들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지? 에? 그래가지고 어깨도 우쭐대면서 당당하게 걸어갔대요. 사람들 보면서 웃어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하게 이제 마옥관 같은 데 갇혀 있었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착각에 빠져서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란 단어는 뭐냐면 한 9리터짜리 그 곡물을 담아두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예요. 바구니 같은, 이 커다란 바구니 같은 건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어떤 게 있냐면
불이 귀하잖아요. 한번 불을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성냥 같은 게 없으니까 한번 켜놓으면 잘 안 꺼요. 그런데 잠시 어딜 나갔다 왔다 해야 될 때 가끔씩 짐승 같은 게 들어와서 쓰러뜨려서 불도 나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잠시 집을 비울 때는 말 같은 걸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빛을 잠시 가려놨다가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밝혀,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당연한 거죠. 누가 빛이 있는데 말 아래 딱 두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뭐예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다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둡고 혼란 만난 시대,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려고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사회적 소명을 감당하는 소금의 삶,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삶. 그래서 진짜 나는 살아가는데,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내 삶을 통하여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현장과 사람에게 정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선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단어의 뜻이 뭐냐?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선과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자 선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인격으로 행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살리는 선. 그죠?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영적인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뭐요? 소금의 사명과 빛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둠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현실의 끝없는 상황과 선택의 기로를 만나잖아요. 세 가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내가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선택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그 빛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세 번째 뭡니까? 후대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그죠? 혼란 만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후대들의 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아시는 대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 속에 아마 내 상태가 이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내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만나다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응답 없음을 혹은 복음에 집중 안 함을 익숙해하고 당연시 여기면서, 그죠? 그냥 살던 대로, 행하던 대로 그냥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즉시 돌아서서 방향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바꾸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시작하실 때 뭐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 딱 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승리의 날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주셨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치유하셔서 마음껏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 삶에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정말 하나님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후대들 앞에서 가장 본이 될 만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